부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29장쯤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9장에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사울이 이끄는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으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가 29장에 보면 나와요. 물론 겉으로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자기 조국과 전쟁하는 일에는 우리 다윗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거주지였던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장 앞쪽을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과 장정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여인들, 늙은 여인들 뭐 다 사로잡아 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던 사건이 우리 30장 1절에서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할 일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 일어나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져야 돼요.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제 불편한 행동을 하는데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을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여호와께 물어 답을 얻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리고는 장정 600명 중 부솔 시내를 걷는 자 400명을 데리고 9절 10절에 나오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쳐서 사람과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던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무리가 되찾은 짐승들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본문은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 속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공동체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00명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200명이 이제 400명을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때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이 모두 선하고 다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2절에 소개되는 악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쁘고라고 불량배들, 이 불량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쓸모없는 자들,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지 않았던 그 200명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거둬들이는 노량물, 전리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노량물은 안 주고 빼앗겼던 그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만 주기를 원한다고 이 악한 부류의 이 사람들이 지도자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 그 사울에게 쫓겨서 나올 때에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보다는 한참 앞입니다.
그 22장 2절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아둘람 굴로 숨어들 때에 따라왔던 자들이 400명인데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룹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좀 와서는 이제 600명 정도 되는데, 이 600명이라는 구성원들이 다 뭐 다윗을 따른다 그래서 아주 뭐 유직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냐?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하고 불량배들이라 이런 자들도 이 본문 속에 있었는데, 이들은 생명 걸고 우리는 전쟁에서 전리품 얻어봤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부설 시내를 건너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러자 우리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거두었으니 이 귀한 것을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 이런 22절의 악한 자 불량배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다윗이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지도자로 이 교회에 있지만은 참 다윗의 이런 또 리더십을 통해서 배웁니다. 호칭을 이 나쁜 놈들아, 악한 자들, 불량배들, 성경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 또한 누구 형제입니까? 나의 형제다. 이러면 참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친한 사람은 나의 형제 같고 무슨 지대도 용납이 되고, 나봐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 불편한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 고사하고 아주 매몰차게 대하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윗의 그릇이라는 그릇은 이런 그릇이구나, 지도자로서 그릇이 큰 그릇이구나, 딱 이 표현 하나만 봐도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들 또한 동족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임을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뒤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한 형제들이라는 이 공동체 사상이 지도자 다윗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표현을, 그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전쟁했던 자기와 400명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승리를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표현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서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전리품을 다 얻고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 공이, 승리의 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참여자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23절에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인데 왜 인간의 공로라는 숟가락을 그 밥상위에 놓으려 그러느냐? 빼라. 인간의 공로라는 숟가락을 상에서 빼라는 거죠.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너희들이 무슨 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자세한 수는 정확하게 세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세밀하게 세는 것도 필요한데 잘못하면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내 곁에 있는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세고, 그런 차원에서 세지 않겠지만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지만 500여 명 됩니다. 이 속에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지하예 때부터 선교 오신 분들, 조용농 때부터 선교 오신 분들, 이 자리도 2002년부터 해서 오늘 2025년이니까 여기가 하면 23년이죠. 됐네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길이도 다르고 섬김의 내용도 다릅니다. 헌신도도 다릅니다. 드림도 다르고,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이 공간에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 누구보다 좀 더 헌신했던 분들이 내가 했다. 오늘 400명 안에 있었던 이 악한 자, 불량배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럴 확률이 있어요. 내 헌신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 헌신과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나는 이래 하는데 너는 뭐냐? 때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지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르다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몰라도 개척교회처럼 식구가 없어서 내 혼자 하는 거하고, 식구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우리 위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우리가 공유할 건데, 여기에 끼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름만 얹어놓은 사람들은 뺍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악한 사람, 나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 우리 공동체 이런 가운데 이런 불필요함들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신 분 없는지요? 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봉사하는 중에 순간순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어떤 일에 섰다 합시다. 그러나 누가 사용하시고 써 주신 겁니까? 물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이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땅에서는 뭐한 자라?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뭐하다?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이름 대단히 안 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름이 주보에 안 올라가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 안 끼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뭡니까? 생명책에서부터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23절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27절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분배 규례입니다. 이미 모세 오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3절 때문에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오늘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그 규례를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그렇죠? 역사적 관례를 따라서도 그렇게 나눈 거 아니야. 전쟁에 동참했다고,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죽을 목숨 다해서 살았다고 우리만 소유하고 거기에 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당시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노획한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 중에 절반은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지인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라는 그 규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례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다윗이 안 된다. 그렇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민수기 31장 27절에
이미 관례가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관례가 그 당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관례가 있고 만들어진 어떤 법규가 있는데도 25절 말씀 보면은 그동안 안 지켜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결정 속에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전투에 임한 자만 탈취물을 주고 시내에서 짐을 지킨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미움과 분열이 생겼겠지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어떤 연대의식도 상실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 주기도문이라 그럽니다.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국문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일부에 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죠? 나중에 한번 세보실랍니까? 6번 나와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누구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죄사함도 나의 죄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반복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달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 보면은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죠. 우리란 말에 담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보마다 매주 칼럼을 썼잖아요. 개척 초기부터 제가 목회할 동안 주보의 앞면에 늘 칼럼, 제가 뭐 많이 저장해 놓기도 하고 매주 그 앞장을 오래 가지고 모았던 거를 후배 목사님이 달라 그래가 지난주 정리하면 다 드렸습니다만,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장해 놨는 거 주면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쓰는데 30년 썼잖아요. 앞에 그 개척할 때부터 있어요. 개척할 때 첫 주보가 생각하며 뭐 반성하며 뭐 생각하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죠? 쫙 쓰는데 거기에 칼럼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라는 칼럼을 몇 분 썼는지 이제 폴더에 저장된 것만요, 그죠? 예, 보장된 거 여러 차례 우리라는 칼럼을 썼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라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나와 너가 합쳐야 우리가 되잖아요. 적어도 최소는, 그렇죠? 혼자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 가족 구성원들도 혼자는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부부간이라든지 모자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자간이라든지 형제, 자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소유에 있어서 보면은 진짜 니근데 것보다는 얼마나 탁월한 공동체인가를, 지상의 공동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공동체예요. 저는 대소가 문화 속에 자랐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에는 참 도움이, 목회 속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적인 배경도 도움되지만은 사람은요 자기 자란 가정에 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자린 가정이에요. 사형제, 그놈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저보다 나이 2살 적은 고모님, 뭐 대식구죠. 이 속에서 뭐 각자 방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무슨 언감생심이라 그럽니까? 각자 방이 어디 있어요? 남녀 어떤 집에는 남매가 같이 자잖아요. 방이 뭐 있어야. 그 다음에 겨울 되면 군불 떼야 되니까 아낀다고 또 한 방에, 이거 뭐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방에 이어가지고 탁탁탁탁 붙어가. 겨울에 추울 때는 도움되고 여름에는 쩍쩍 붓고 이러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밥도 한 그릇에 숟가락 넣어가 먹으면서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 위상상 어떨지 몰라도 편리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한 우리라는 공동체성에 있어서 저는 도움받은 사람이다. 옛날 우리 또래는 다 비슷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2002년도 여기 옮겼는데, 예배당을
옮기기 전에 영남대 앞에 2000년도 초부터 원룸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막 올라왔어요. 저희 교회가 11월 달에 일로 왔는데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그 해부터 해서 뭐 그 전에 영남대 앞에 뭐 옛날 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있죠. 한 대문으로 들어가서 한 수도꼭지 쓰고 이빨 닦고 재래식 화장실을 같이 쓰면서 니변 내변 다 보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도 맞고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거 아시잖아요. 또 물 많은 곳에는 튀면은 또 신문 깔아가지고 안 튀도록 또 덮어놔야 되고 또 구멍만 내야 되고 이 생활을 우리가 했다니까요. 니변 내변 다 본다니까요, 그게요. 그 속에 우리가 자랐다니까요. 이런 자라면은 내 화장실, 내 공간, 내 방, 내 컴퓨터, 노트북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 이걸 한옥 목사님은 하이터치 문화라 그랬어요. 하이터치 문화. 하이터치 문화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구슬치기. 혼자 합니까? 윷놀이. 혼자 유치야 합니까? 지원청 무전재미로 윷노는? 말타기. 말은 누가 합니까? 타는 건 누가 탑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 뭐 핸드폰, 텔레비전 카페 있으면 나온 입이 막 이 보세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결과물들이 막 멀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노는 데는 혼자 상대와 게임만 해도 큰 지장 없어요. 상대가 뭐 얼굴 없는 상대와 게임도 하고요. 뭐 이런 시대 속에서 개인 문화가 그다가 원룸 같은 데는 혼자 살 문 닫고 들어가면은 끝. 이걸 차이가 또 뭐냐면 교무실 문화하고 연구실 문화예요. 저는 혼자 연구실처럼 혼자 있었어요. 밑에 우리 사무실에는 교무실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있어요. 일단은 있겠지만은 혼자 있는 만큼 편하지만은 그러나 혼자 해요. 밑에는 조금 불편해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 교무실이 옛날 분위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만은 교무실하고 교장실 다른 거죠. 연구실, 대학교 다른 거죠. 지원차만 들어가는 공간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점점 더 혼자만 공간을 만들어 가니까 이 공동체성,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지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나만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렇죠? 세 분은 아니지만 삼위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우리가 서로 한 지체됨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찬식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족과 하나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수직적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일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수평적으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공동체적 영성을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속에서도 흐르는 공동체성을,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리품 분배 똑같이 해야 된다. 동일하게 해야 된다. 왜? 400명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매사에 이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에 이런 전쟁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모든 가정물에 대해서 다윗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없었다면, 주님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뭐야?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로를 내 쪽으로 취하고 내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런 일로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이 원리가 우리 성광교회에도
누가 헌신을 더 하셨던, 누가 길게 하셨던, 헌신의 정도, 헌신의 폭, 그보다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한 식구다. 그래서 누려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동일하게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어서 성광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